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명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체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번 주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알고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 신앙의 내용을 알고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리는 영의 눈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누리는 것이 그 눈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랑, 믿음, 은혜,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사랑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은혜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쪽에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게 믿음이에요. 사랑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고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나 사랑이나 믿음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지향하는, 믿음이 바라보는 것, 그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리고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전부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 아니고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그 믿음의 비밀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아멘. 그래서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리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영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영접과 믿음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자녀된 권세예요.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어디로 올라가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을 오해하면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는 도구가 믿음이 되어지는 거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바라보고 믿음의 결국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거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라는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누구를 먹고 마시는 삶이냐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내가 믿었더니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생명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떠함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거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과 믿음이 분리되어져야지만 이 구원을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꾸 믿음을 나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나와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예자와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섞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섞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고 내 한계, 내 생각, 내 경험, 내 체험 속에서 거기도 하기 믿음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것에 믿음을 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것에 믿음을 더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믿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얻어진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나요? 행위로 받나요? 은혜로 받지요. 은혜로 맞지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아들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맞죠? 창세전부터 시작된 게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아들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 아들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믿어진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게 믿어진다. 이게 믿음의 경륜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구원이 확증될 때도 있고 확증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나?
이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이 근거는 내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나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죠. 우리가 이제 이후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만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온 것과 말씀이 영으로 들어온 건 달라요. 아멘.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면 이해는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영이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꿔내요.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모든 고유한 그 은혜의 비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다,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가 들어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말씀은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그 영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새창조 약속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믿음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예수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이 어떻게 누려지냐면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맞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멘. 그런데 여러분 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냐면 들어야지 돼. 그분이 누군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들으려면 내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포하는 사람을 누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 인간의 어떤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듣는 자 중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님 전했는데도 이 듣는 자들 중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과정은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우리가 이거 믿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쓴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가는 모든 사역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떤 무엇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믿는 것.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믿으시는 거, 이 믿음이 지식적 동인가요? 관계인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지식적 동의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즉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전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믿는 즉시 죄 사함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 용서하면 하나님 회개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다윗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아멘. 그 다음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걸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자리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기죽지 않았어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 다음에 기죽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왕의 권위를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왕의 권위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제사함 받았어요. 아멘.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았지만 그래 이건 없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씻겨져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가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지식적 동의와 관계에 대한 비밀이 뭐가 다르냐면 지식적 동의는 애통함이나 갈망이 없어요. 아멘. 근데 관계는 애통함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지상 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는데 내 안에 갈망이 없다 그러면 지식적 동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지상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갈망이 일어나요. 어떤 갈망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예수를 믿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갈망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갈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망이 예수가 알고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만나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원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요.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요. 지식적 동의는 뭐가 없냐면 갈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요. 그럼 관계가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을 관계로 누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누려져야 되냐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제 구원받았죠? 제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 택함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제 안에 제가 예수를 시인한 단계가 있어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한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그 즉시 구원을 받았지만 제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놓고 수년간 기도했어요. 정말로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는 믿어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아니면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은 그런 애통함이나 의심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의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면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끌어가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는 시작은 없어요. 여러분, 의심이 전제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관계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성의 체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멘.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믿는 즉시 거룩하게 되어져요. 구별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죄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과 내 옛사람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모습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즉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믿음 즉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즉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여러분들에 와갖고 참수한단 말이에요. 네가 거룩하냐 이렇게 참수해요? 네가 의로우냐 이렇게 참수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이 우리를 그렇게 참수해요. 네가 거룩하냐? 네가 의로우냐? 네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냐? 이렇게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참수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내게 아직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믿는 즉시 의롭다함을 받고 믿는 즉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믿는 즉시 다시 태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즉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즉시. 아멘.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 즉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믿는 즉시 일어난 일에 토달지 않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만지셔서. 아멘.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세요. 믿는 즉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는 즉시 해방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게 믿음의 과정이고 은혜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은혜와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아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 즉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0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삭제되어져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싸움이야. 삭제되는. 그래서 어제 우리 강신국 목사님 말씀하셨죠. 매국이 구원이다. 이 말은 나의 나라를 팔아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나의 세계를 팔아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삭제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누리고 믿음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내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우리를 살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실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